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에 다니신 이가 가르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늘은 에베소서 교회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전전주인가요? 로마서 12장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 이 말씀을 같이 교제했는데 그 다음 말씀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서 우리 자신을,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인데, 이제 우리가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일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가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향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일은 주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서 드리는 거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확신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없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일은 불가능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자신을 드린다, 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가장 우리에게 어려움이 뭐냐면 이 주님을 사랑하는 방해하는 그 방해물 가운데 하나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을 섬겨나가면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을 깨고 이것에 이제 어떤 흔들림이나 자꾸 이렇게 마음이 어려워지는 것은 결국은 이 세상이거든요. 이 세상이 우리를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어려워지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은 물론 이제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죠. 우리 자신과 세상.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르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면서 이는 내 자신이 세상에 대해 죽고 또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이런 말씀하죠. 결국 가장 주님을 사랑하는 그 장애 가운데 하나가 자신이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자가 얼마나 깨어지고 부서지냐에 따라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일이나 자신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일어나게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주님을 사랑하는 데 가장 큰 것은 우선 당장의 어떤 쾌락입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가치, 그리고 세상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이렇게 뺏도록 하는 것이 이 세상인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 2장에서는 우리가 이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편지를 하게 되죠. 이제 편지를 7 교회에게 이제 하시기 전에 사도 요한은 이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아들 대신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장에 보면은 주님이 어떤 분인 것을 이렇게 계시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은 7 교회에 주님의 그 모습이 다 조각조각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어떻게 보시는가, 사람들이 이 교회를 어떻게 보는가, 또 이 사회가 이 교회를 어떻게 보는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우리 개인을 통해서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평가와 주님의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고 계시는 부분이 뭐냐면 오늘 이 본문에서 쭉 나옵니다마는 주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주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물론 쉽게 우리는 아멘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난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의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은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과연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면도 있겠고, 주님께 드리는 길이 즐거운 거고, 사랑하는 그런 즐거움이 있잖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하든지 즐거운 마음을 하게 되고, 자원한 마음을 하게 되고, 마음에서 이렇게 우러나서 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더 경외하게 되고, 또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일을 즐거워하고, 뭔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이 사랑하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흥미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지금 어떤 그 상태에 있는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 이 서신을 이 사도 요한이 띄면서 우리가 세 가지 크게 생각해 볼 건데, 하나는 주님이 이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자신을 계시하고 있는가, 자신을 나타내 주고 있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님이 이 교회에게 하신 칭찬. 항상 주님은 주님의 교육 방식은 먼저 책망하지 않고 칭찬하십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칭찬할 만한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 칭찬을 하신 모습이 나오고, 또 한 가지는 이 교회에게 핵심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책망과 권면이 나오는데,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생각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본문에서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으로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산위에 다니시니가 가라사대. 주님은 이 교회에게 자신을 드러내실 때 어떻게 드러내셨는가?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 교회의 영적인 상태와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가 어떤 상태에 따라서 주님의 모습은 달리 이렇게 표현되고 있거든요. 이 서머나 교회도 그렇고 버가모 다른 모든 교회도 보면 주님의 모습이 1장에서 여러 가지로 뭐 열 몇 가지로 이렇게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영적으로 이렇게 좀 교리적으로 변질되거나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런 교회, 영성이 떨어진 교회에는 주님이 막 이 검을 가지고 나타난 심판하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이 왠지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삶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기 때문이죠. 내가 막 이렇게 좀 주님 앞에서 이렇게 위선적인 그런 삶을 산다든지, 좀 이게 뭔가 이렇게 세상을 좋아하고 막 이런 마음이 있다든지, 그러면 주님 앞에 설 때 어떻게 돼요? 주님 왠지 나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하는 그런 주님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러나 주님 때문에 고난받고 애매히 고난받고 이 경건과 의를 이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은 역경과 시련을 당하는 성도들에게는 그 주님이 위로의 주님으로 나타나게 돼요. 이 서머나 교회는 핍박받는 교회였잖아요. 이 1세기, 2세기, 3세기에 가장 혹독한 그런 핍박이 있었는데, 그런 핍박을 받는 교회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계시하십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이 처음과 나중이다. 시간을 주장하신 분이고 역사의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다. 그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다는 위로의 주님으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이 자신을 계시하실 때는 이 교회의 영적인 상태와 관련이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2장 1절에 보면은 이 7뼈를 붙잡고, 그럼 1장 20절에 7뼈는 뭐예요? 1장 20절 내 본 것을 내 오른손에 7뼈의 비밀과 7금촛대라. 7뼈는 7교회의 사자요. 그 다음에 7촛대는 7교회니라. 성경을 쭉 설명해 주고 있죠. 자, 그러면 2장 1절에 나오는 오른손에 7뼈를 붙잡았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주장이 있습니다만은 천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이제 제가 이 여러 정황을 볼 때
이 일곱 교회, 에베소 교회 사자는 이 에베소 교회의 영적인 리더들을 말합니다. 영적인 어떤 장로들과 관련되어 있겠죠. 물론 이 에베소 교회에게 장로들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7절에 보면 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좁은 의미에서는 교회의 영적인 리더들에게, 책임 있는 리더들에게 하는 이 편지이면서도 전 교회에게 하신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이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계신다고 하는 표현을 왜 했을까요? 사실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인 리더들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영적인 리더들의 그 인격과 영성과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신실함에 의해서 교회가 상당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훌륭한 사람이 훌륭한 일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영적인 수준이나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얼마나 깨어있고 기도하고 그들이 주님을 향한 그런 그 뜨거운 사랑으로 교회를 열정적으로 섬기고 있는가, 그것에 의해서 교회의 영성이 좌우되기 때문에 이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교회의 영적인 리더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디모데 전후서에서 이 교회의 이 리더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교회의 일꾼들이 주님의 손에 붙잡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실 때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사람이 부른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훈련하시고 그 훈련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제 부르시게 돼요. 시간이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그 형제를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교회 일꾼으로 세워야 되겠다 생각했을 때 먼저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일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겠죠. 그리고 주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겠죠.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의 인격을 담게 되고 주님이 그 교회에게 필요한 은사들을 그에게 주셔가지고 계속 그런 은사에 관심과 소원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말씀을 통해서 그를 세우고 부르시지만은 그 구원받고 나서부터 계속 하나님이 그 부르심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은 아주 정확한 분이기 때문에 철저한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통해 사람을 세우셔요. 이게 성경의 역사고 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냥 아무나 되는 대로만 이렇게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엄격한 과정이 있고 이래요. 그래서 성령이 감독자를 삼다 그랬어요. 교회의 일꾼을 임명하시고 부르신 분은 주님이셔요. 성령이 세우십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교회 영적인 일꾼들이, 가장 영적으로 깨어있고 신실한 성숙한 일꾼들이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을 분별해내는 일이에요. 발견해내는 일을 하죠. 저 형제가 이렇게 사기절을 지나고 10년을 지나고 쭉 지켜보면서 하루 이틀에 보는 게 아니죠. 그 개인의 인격과 신앙과 신실함과 충성도나 모범이나 모든 것을 그 말과 행실, 그 다음에 믿음과 사랑과 정절에 대해서 유의해서 지켜보면서 하나님이 이 사람 안에 역사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그 사람을 가장 가까이서 겪어보면서 분별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분별해서 이제 일꾼들이 어떻게 돼요? 장로해서 안수한다는 말씀이 나요. 디모데에서 보면. 그러니까 장로들에 의해서 그 사람이 이제 인준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발견해가지고 그 사람 격려하는 거죠. 그 다음에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건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교회 장로들이 하는 일이에요. 장로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성령이 감독자를 삼는데, 하나님이 준비하고 세우시는데 그 교회의 영적인 리더들이 그것을 분별하고 발견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인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쪽에서 준비하시고 사람 쪽에서 분별하고 그들을 격려하게 되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그것을 너무나 한쪽을 강조하다 보니까 많은 이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을 교회를 위해서 세우셔요. 제가 이 여주교회의 주인은 아니에요. 저는 고용인이에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때로는 내가 영적으로 침체될 때가 있고 때로 제가 성실하게 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희 연약에도 불구하고 때로 메시지를 교회를 위해서 주실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고용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은사를 통해서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의 양식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는 주님의 고용자로서 종으로서 일을 하는 거지 내가 이 교회 주인으로서 일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월권이죠.
주님의. 근데 한 가지 여기서 분명한 것은 이 주님이 훈련하시고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교회 일꾼들을 주님이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일꾼들이 주님에게 붙잡히지 못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일꾼들이 주님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되고 붙잡히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이 교회 일꾼들이 그런 문제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성도들이 교회에 대해서 일꾼들에 대해 신뢰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 뭔가 이렇게 부족하고 여러 가지 그 은사 중에서 이런 못하고 이러니까 마음이 불안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 뭐라 그랬어요? 넘어지고 일어서는 것이 하인에 넘어지고 일어서는 것은 주님에게 달려있다 그래요. 주님의 세우시는 권능이 주님께 있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이 교회의 리더들을 붙잡고 계시고 세우신 분이 주님이다. 지나치게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람에 대해서 신뢰하고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일꾼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과연 주님의 손에 온전히 붙잡혀 있는가, 주님이 조정하고 마음대로 행할 수 있도록, 마치 다윗처럼 주님의 통치를 잘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잘 파악하고 그 뜻을 잘 수행해내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울처럼 자기 생각에서 움직이고 있는가, 이것은 리더들의 이게도 이제 책임이 있는 거죠. 이 오른손에 7뼈를 주님이 붙잡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7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것은 그 주님께서 그 교회와 함께 동행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사실 성도들 입장에서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갖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사실 왜 우리가 시험에 들고 왜 침체하고 왜 좌절하고 그렇습니까? 왜 믿음이 떨어집니까? 그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무너질 때 믿음이 무너지게 되고 우리 삶이 이제 흐트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이 이 교회에 함께 하신다. 그래서 주님이 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한다.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너희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증거해라. 내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야곱 생애를 쭉 공부하고 있는데,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체험하잖아요. 정말 그 앞도 막막하고 지금 언제 그 형에 의해서 기습을 당할지 모르는 정말 진퇴양난의 깊은 한밤중에 그런 돌베개를 하고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근데 그가 그 꿈에 깨었을 때 뭔 얘기를 해요? 야, 여기 하나님이 전이구나. 하나님이 여기 함께 계셨구나. 그러니까 늘 하나님이 함께 계셨지만 하나님 함께 하심이 새롭게 인식되고 임재가 체험되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겨나가다도 주님이 분명히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늘 그래서 우리가 환기해야 될 것은 교회에 나오게 되면 말씀을 듣다 보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 또 이제 내가 이제 어떤 피로를 주님이 공급할 때도 주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러니까 늘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함께 하시는데도 우리 쪽에서 그것을 잘 인식을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일이 안 풀리고 어려워질 때는 야, 이거 주님이 함께 하지 않는 거 아닌가. 기도 응답이 안 되고 일이 계속 꼬이고 그러면 야, 이거 왜 주님이 나를 방관하신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주님은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신실한 분이고 그분은 절대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많이 상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주님이, 이 에베소 교회는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지금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죠. 금초대 사진이 다니시는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늘 그들을 신방하시고 그들을 늘 돌아보시고 내 피로를 잘 아셔서 이렇게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을 이 교회에 어떻게 계시하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 봤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이 교회를 향한 칭찬을 이 본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는 2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교회를 향한 칭찬을 하시는 모습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권면할 때 내가 저 사람이 정말 참 사랑하기 때문에 권면하는 경우도 있고, 좀 정말 이제 꼴 보기 싫어가지고 이제 권면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 권면의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때는 권면하지 않는 게 좋죠.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는 상처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 보면 주님도 우리를 먼저 대하실 때 어떻게 대하셨어요? 만약 주님이 공의와 거룩과 정의로 먼저 오셨다면 지금 지구는 몇 번 박살났겠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근데 주님이 우리를 이 상종할 수 없는 존재시지만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완전한 사랑을 나타내신 다음에 이제 너는 나를 따르라고 주님이 권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교육 방법은 반드시 사랑을 철저하게 나타내신 다음에 한 가지 권면을 위해서 9가지 사랑을 베푸시고 한 가지 말씀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 에베소 교회에게 칭찬할 만한 것을 먼저 주님이 말씀하셔요. 교회가 잘하고 있는 것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 사역을 하면서 특별히 제 생애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이 모범을 보여주셨던 형제님이 김병희 형제님입니다. 그 형제님은 저에게 어떤 권면을 할 일이 있으면 많은 백방으로 전화하고 기도하고 또 와서 같이 잠도 자고 또 가끔은 이제 봉투도 주고 막 이러면서 얼마나 저에게 그 사랑과 배려를 나타내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저한테 권면을 하는데 저는 이미 권면 받을 준비가 돼 있죠. 그 형님이 어떤 얘기를 해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니까, 그리고 그 형님의 인격이나 삶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권면은 개인의 감정이나 이해관계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권면이 아니고 정말 나를 사랑하고 정말 내 친동생 이상으로 아끼기 때문에 하는 그 권면으로 받게 돼 있어요. 그 권면을 다 흡수하게 되죠.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이 교회를 위해서 먼저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 첫째 칭찬이 뭐예요? 이 2절에 보면 내 행위와, 물론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이 주체적인 말이고 그 행위 때문에 능동적인 수고가 나타나고 또 이 소극적으로 인내가 나타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면으로 얘기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주님이 그 칭찬하실 때 그 믿음의 역사와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와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를 말했죠. 그럼 여기서는 지금 이 행위가 있고 수고가 있고 인내가 있는데 뭐가 빠졌어요? 믿음이 빠졌고 사랑이 빠졌고 인내가 빠진 영적인 그런 동기부여가 잘못된 상태에서 열심히 행하고 있는 이 교회의 결정적인 문제는 마음으로부터 주님과의 관계로부터 일어나는 그 믿음에 의해서 움직이는 행위가 아니었어요. 얼마든지 이 사람은 가능할 수 있거든요. 우리 인격이 있고 얼마든지 자기의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에 대한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 주님은 이것을 칭찬하시면서도 결정적인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데, 한 가지는 이 교회가 굉장히 영적으로 많은 그 활동이 있었고 전도하는 일이라든지 뭐 봉사하는 일이라든지 이 고린도 교회처럼 막 은사가 지식이 풍성해가지고 교회가 활발하게 움직여 있었는데 끊임없이 서로가 시기하고 갈등하고 이런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주님이 고린도 교회의 결정적인 문제는 고린도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문제다. 너희가 사랑이 없으면 쭉 나오죠.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네가 산을 옮기라고 하는 믿음이 있고 또 애언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다음에 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어 아무 소용이 없다. 사랑 없는 어떤 행위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이 칭찬하는 것은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는, 이것은 그 일꾼들이 그 엄격한 그런 점검을 통해서 이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거듭나지 않은 자죠. 거듭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이 악한 자로 성경에 표현하지 않죠. 그래서 이 구원에 있어서 이 모임은 철저한 점검을 합니다. 구원받은 것과 안 받은 것은 이 교회에 그것이 가져오는 파장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래서 엄격한 그런 그 객관적인 그런 기준을 가지고 이 사람이 구원받았는가, 우리가 교회 그냥 나온다고 교인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죠. 처음에 그 한 영혼이 돌아오게 되면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관리하게 되죠. 특별히 그 복음의 은사가 있는 형제들이 더욱 그러고 또 일꾼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김원서 병장님 같은 경우도 제가 1년 동안을 복음을 전했어요. 1년 동안 성경을 한 번 읽으시고
어떤 뭐 비디오도 많이 보시고 그러더라고요. 마음이 주님께서 그 1년 동안에 철저하게 말씀을 통해서 갈고 닦고 그래서 구원의 확신까지 이르게 되는데 이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는 구원받는 것을 객관적으로 교리적으로 확실하게 깨달아야 되고 그다음에 주관적으로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신가를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지켜보면서 이 사람이 말씀을 깨닫는 거라든지 이 교회 관심이라든지 이 거룩한 삶을 추구한다든지 이런 성령이 내주하심에 대한 증거는 경험을 통해서 확인하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와 좀 다른 것은 지금은 교리적으로 간증이 확실한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가 교회 생활이나 이 모든 삶의 태도를 보면서 성령이 내주하심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자를 쉽게 용납하면 안 되겠죠. 물론 이것은 이제 거듭난 구원받은 그 부분에 있어서 교회 지체로서 영접되는 것에 있어서 철저한 이 테스트가 필요해요. 점검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꾼을 세우는 데 있어서 철저했어요. 이 자칭 사도라는 말은 예수님 당시에 그 자기가 스스로 사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12사도 외에도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든지 바나바라든지 그 외에 이제 이 성경에 보면 사도라는 말이 쓰인 데가 있어요. 이 바나바나 그다음에 신라라든지 이런 이 사도라는 말이 쓰여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나 엄격하게 좁은 의미에서 12사도를 성경은 말하죠. 그리고 이제 넓은 의미에서 모든 성도들은 주님께 부름을 받고 세상에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란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들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이 사도의 의미를 갖고 있지만 여기서 이제 자칭 사도들은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과 함께 12제자만 다닌 게 아니죠. 수없이 많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70인도 있고 그 이상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사도들로 가장을 하고 그 인기도 좋고 대접도 좋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도로 그 행세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이 초대교회에서. 그래서 그런 그 자칭 사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가 아니라 자칭 사도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교회 일정 다니다가 내가 뭐 사도로 내가 일꾼으로 행세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이 자칭 사도죠. 자칭 유대인, 자칭 사도, 자칭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그 주님이 세우시고 교회 장로들이 인준한 일꾼들이 아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자칭 사도들에 대해서 일꾼이라고 자처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실력도 있고 이럴 수 있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게 쉽게 유혹이 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자칭 사도들에 대해서 물론 저희 교회는 이 좀 자유롭게 풀어져 있죠. 누구나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도 저희 교회는 엄격한 일꾼을 세우는 과정에서는 이 초대 교회는 엄격하게 거듭난 사람, 그 다음에 그 거듭난 사람이 교회 안에 철저하게 영접이 되어서 적어도 10여 년 정도는 일정 기간 동안에 그가 그 인격이 다듬어지고 교회 생활하는 데에서 그 은사가 드러나고 이런 걸 확인해 가면서 그 형제가 그런 데 관심을 갖고 그래서 그런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일꾼으로서 자질이 확인됐을 때 그리고 교회가 그를 인정하고 알게 되죠. 목자의 음성은 양들이 알아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일꾼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꾼을 세우는 것이 허술하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엄격한 것입니다. 제가 이 서대문 교회에서 사역자로 인정을 받고 파송을 될 때도 서대문 교회에서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 나를 지켜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꾼을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 엄격한 것입니다. 한 개인이 구원받는 것을 돌아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 모임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인하고 또 한 가지는 일꾼을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은사를 통해서나 영성을 통해서나 인격을 통해서 모범을 통해서 모든 것이 드러났을 때 세우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 에베소 교회는 참 잘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 보면 내가 참고 복음을 위해서나 또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성실한 것을 내가 안다. 주님이 안다고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누가 알아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주님이 알아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형제가 알아주는 교회가 알아주고 그 어떤 사람이 알아주기 전에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자연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결정적으로 이 교회의 문제를 주님이 이제 세 번째로 말하고 있는데 칭찬 가운데 한 가지 더 6절에 나오죠.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 7집사 가운데 니골라가 있잖아요. 이제 어떤 여러 가지 그런 분별이 있지만은 여기서 얘기하는 이 니골라당의 행위라고 했을 때는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발람의 교훈이나 이세벨의 교훈이나 일반적으로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항상 교회가 핍박 시대가 있었는데 핍박 시대는 이단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030 같은 경우는 뭘 내놓고 믿음을 고백해야 됩니까? 목숨을 내놓고 믿음을 고백하기 때문에 이단들이 없어요. 그때 1세기부터 3세기까지는 이단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핍박이 멎어지고 평온한 시대가 오면 이단들이 막 득세하게 돼요. 이 교회는 항상 이런 세 가지 카드로 이 사단이 공격을 합니다. 하나는 물리적인 어떤 핍박을 통해서 공격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단을 통해서 공격하고, 또 한 가지는 분열을 통해서 교회를 공략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이것을 깨어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니골라당은 물론 이것은 평신도와 성직자를 이원하는, 계급화하는 이런 것으로 이제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주장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헬레니즘의 문화 속에서 영지주의라는 게 있어요. 영지주의. 그러니까 영은 거룩하고 깨끗하고 육은 더럽고 추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원론이 오면서 이제 성신과 악신, 대립되는 두 세력이 신이 존재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육신은 학대하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게 되고, 또 이 몸으로 주님께 드리는 일까지 부정하게 되는, 고린도서 보면 그런 배경에서 계속 몸을 드리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원론적인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이원론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죠. 하나는 금욕주의 형태로 나타나고, 또 한 가지는 쾌락주의로 나타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몸을 절제하고 학대하기 때문에 결혼을,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식물을 피하고 혼인을 피하는 그런 극단적인, 그래서 오늘날 이런 신부제도라든지 스님들 많은 인도 쪽에서 보면은 육체 정욕이나 혈기나 이런 욕정을 절제하는 것을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근데 이런 것이 아니죠. 근데 이제 이런 금욕주의적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영과 육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아무리 범죄해도 영은 상관없다. 그래서 육체와 영은 분리되어 있다. 그래서 육체가 어떻게 방통하고 살아도 상관없다.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해서 이 육체 자체는 그냥 내버려두는, 어떻게 타락한 삶을 살아도 상관없다. 쾌락주의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위와 함께 그때 당시에 로마 시대가 이 시대를 통치했는데, 이 로마 숭배라고 하는, 이 황제 숭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횡행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런 황제 숭배와 하나님에 대한 숭배 때문에 많은 핍박자들이, 이 순교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이 고역을 치르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런 주님보다도 세상을 사랑하는 이 니골라당의 행위였죠. 이 니골라당 행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이 종교적으로나 또 이제 도덕적으로, 아까 이 헬레니즘 문화의 도덕적으로 이 금욕적인 거라든지 아니면 쾌락주의적이든지, 또 종교적으로는 황제 숭배라고 하는, 아니면 주님을 섬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잘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주님의 책망이 이 4절 5절에 나오고 있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자,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결정적으로 이 교회에게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이 인정하고 칭찬하시지만, 이걸 다 알고 있다. 내가 너희들이 얼마나 활발한 그런 활동과 업적과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걸 다 알고 있다. 근데 이 모든 것의 동기가 무엇으로부터 일어나는가? 사랑으로부터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이제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 주님이 책망하는 것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순수한 그런 사랑. 인간의 모든 사랑은 사실은 가변적이죠. 그러나 이 주님의 사랑만큼은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랑입니다. 주님은 이제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하신 것을 알아야만이 이 사랑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 본성 자체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자신은 죄성에 의해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불가능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햇빛을 통해서 달이 반사해서 빛을 비추듯이 주님의 사랑을 입지 않고는, 주님의 사랑을 배우지 않고는, 깨닫지 않고는, 체험하지 않고는 우리가 사랑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 주님이 요구하는 사랑은 그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이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성도들을 사랑할 것을 말해요. 주님의 사랑의 특징은 어떤 사랑입니까? 주님의 사랑은 강렬한 사랑이었어요. 죽음보다도 강렬한 사랑.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하는 사랑이었어요. 이 사랑이 우리를 간구하신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죠. 이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일관된 사랑이에요. 항상 한결같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하나님 되심의 특성 가운데 하나는 완전성과 불변성입니다. 그 목적이나 존재나 본질이나 그분의 성품이나 사랑 이 자체가 가변성이 없어요. 그 완전성과 불변성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그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 사랑은 크고 넓고 풍성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넘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 큰 사랑이라고 했어요. 어떤 분이 큰을 한 몇 시간 하고 싶다고 그래요. 얼마나 큰 사랑인지. 예, 그렇죠? 바다보다 넓고 하늘보다 더 넓고 큰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은 뭐 넘치는 사랑이에요. 인색하거나 그런 사랑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은 긍휼의 풍성하심. 풍성하다는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지극히 풍성하심. 그 풍성한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 상대의 그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할 만한 조건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사랑의 본질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때는 조건에 사랑하잖아요. 에로스 사랑도 뭔가 이성적으로 자기에 끌리는 게 있었기 때문에, 필레오도 친구 간의 사랑도 기호적인 사랑이에요. 세상의 사랑은 다 기호적인 것입니다. 물론 부모들도 어쩌면 내 피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에요. 근데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하는 게 부모들이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죠. 절대적인 사랑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 혜선혜제가 꼭 객관적으로 평가했을 때 가장 예쁘고 막 이런 것만 아니잖아요. 가장 예쁘게 보이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예요?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이고 내리사랑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 애들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내가 이길 것 같아요? 얘들이 이길 것 같아요? 예, 얘들이 이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얘들도 자기 편이고 부모도 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자식이 이기는 부모가 없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자식을 위한 그 사랑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사랑의 본질을 갖고 계세요. 그 사랑은 죄인 됐을 때, 연약할 때,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할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도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은 누가 사랑할 만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어떤 것이 전제되어야 되냐면 주님의 사랑의 본성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주님의 눈이 있어야 되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상대를 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어떤 줄 아세요? 사랑하게 됩니다. 내 어떤 것으로 판단해서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보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형제도 자매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 안의 조건 때문에 주님께서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님이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주님이 무엇보다도 이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고, 주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를 계속해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죠. 그 사랑을 묵상할 때, 그 용서를 기억할 때 우리 용서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없고,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대상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교회에게 이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가운데 해라. 경쟁 가운데 하거나 서로 누가 잘하냐 우월간의 관계에서 하거나 그럼 거기 갈등이 있고 상처가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사랑으로 하게 되면 상대의 존중하게 되고 위하게 되고 격려하게 되는 것이. 이호주의가 이렇게 되면 이 부흥은 쉽게 이루어집니다. 공식은 굉장히 간단해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근데 사실은 내가 전도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주님이 요구하고 계셔요. 우리가 이 전도 집회를 앞두고 바로 이 사랑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분별력이나 활동이나 이런 이 교리적으로 아주 이 진리하면 우리 모임 아니에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자 해가지고 시작된 모임이기 때문에. 근데 진리를 강조하다가 놓치기 쉬운 게 뭐예요? 사랑일 수 있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이 일반적으로 사람이 똑똑하면 답답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벌써 보는 게 많으니까 그냥 답답해요. 막 신경질이 나고 화가 나고 그래요. 그러니까 진리에 올바르게 되면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해서 견디기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요. 우리 모임이 상당히 비판적이고 정죄하는 게 많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진리를 따지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놓치는 게 뭡니까? 사랑의 부분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지금 반세기, 50년 정도 지난 시대였어요. 그때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고 있거든요. 이 교회가 개척된 지가 이제 한 50년이 지났어요. 사실은 이 교회가 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이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이 이리가 이 교회를 들어오고 너희들 중에서도 자기를 쫓게 하는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경고를 합니다. 주의 말씀과 은혜에 부탁을 해요. 그리고 이 에베소 기록될 때도 에베소 1장 15절에 보면 주님에 대한 사랑과 주님에 대한 믿음과 성도들의 사랑이 너희들 가운데 넘치는 것을 알고 있다. 근데 좀 더 지나서 디모데 전후서가 기록될 때 이제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다 보니까 디모데가 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를 했거든요. 에베소 교회에 머물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이 서신을 써요. 근데 거기에 이단들이 침투하고 있었어요. 이 족보와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 헬레니즘적인 영주주의 이단과 율법주의, 유대인들 배경으로 율법주의, 무율법주의 이단이 교회를 침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경고를 하거든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에베소서 이 요한기록을 쓸 때가 사도 요한이 AD 아마 96년경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반세기가 지날 때 좀 되니까 그렇게 넘치는 사랑, 그리고 소아시아에서 대형교회였어요. 아마 몇백 명 모이는 거로 이렇게 학자들이 보거든요. 그 교회에서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디모데가 잠시 다른 데로 체류하면서 사도 요한이 그 교회를 알고 있었죠. 주님이 그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50년이 됐어요. 그동안 말씀을 쫓아서 살려고 열심히 했습니다. 자칫 우리가 진리를 사수하고 말씀 중심으로 가다 보면 이 사랑을 놓쳐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주님이 이 교회에게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랑을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가? 또 이 사랑을 이제 이 부분을 5절에서 말하고 있죠.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 어느 시점에서 떨어진 것, 무엇 때문에 떨어진가를 원인을 한번 생각해 봐라는 것이. 내가 둘째 아기를 낳고 그냥 몸이 막 퍼져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떨어졌던가. 뭔가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떨어져 버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계명을 지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고 그랬는데 그런 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그에게 나를 주님이 나타낸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이 잘 안 보이십니까? 주의 음성이 잘 안 들립니까?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기도가 막히고 그럼 분명히 지금 주님과의 개인적인 교제가 단절된 것이거든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사랑을 나타낸다. 나의 계명을 지키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기를 주님께서 계시한다 그랬어요. 주님이 어떤 분이고 내 삶에 인도하고 말씀을 주시고 근데 이런 것이 끊겨져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뭔가 주님과의 교제가 끊긴 것이죠.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 무엇이 문제인가 원인인가. 내가 이 자식들 가르치는 것 때문에 내가 무슨 어떤 공부하는 것 때문에 아니면 내가 무슨 직장 때문에 내가 어떤 일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주님을 향한 무엇보다 중요한 이 삶의 중심이 되는 주님 사랑하는 이 부분이 떨어졌는가를 원인을 생각해 봐라. 그리고 먼저 생각하라는 말은 이거는 그냥 자동적으로 생각이 온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사가 뭐예요?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굴리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토대로 해서 내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어느 시점에서 내가 잘못된 거라 했을 때는 그것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죠. 그냥 마음의 감동만 받는 게 회개가 아니라 이제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우선순위를 정하고 주님 앞에 말씀 보는 거, 기도하는 걸 우선적으로 정하고 모임 집회 참석하는 걸 우선적으로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도록 열어놓는 길을 그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없이는 내가 회복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시간을 지키려고 했는데 자꾸 시간이 가네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